하드프레임을 할 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라든지 또는 말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가, 이것이 하드프레임에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드프레임에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 또는 어떠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것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떤 표면으로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 표면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표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에 어떤 표면으로 드러나 있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도라든지 뜻이라든지 의미를 찾아내면서 복음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외가댁에서 고향으로 와요.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 야곱이 정착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 왔을 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죠? 부동산을 매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었던 하물에게 밭을 사들여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디나입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이었던 세겜, 그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크나큰 상처요, 위기요, 어려움이었던 거죠.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이 그 지역의 추장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추장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이제 야곱은 한 가지 제안을 추장에게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는다면 내 딸을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다. 이제 추장은 이런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활동이 어려워서 몸져 누워 있을 때죠. 그때에 이 디나의 친오빠가 있었어요.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두 사람이 칼을 차고 세겜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여 누워 있을 때 모든 남자를 다 살해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양이나 또는 소나 낙타를 약탈을 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다 몰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들을 끌고 오게 되죠. 이 모습을 보았던 야곱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 야곱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동네에는 세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일가 친척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수가 적은즉 그들에게 우리는 몰살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나타나 있는 표면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 있었죠.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다. 그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야곱이 말을 하죠. 하나님, 저를 돌아오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2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겜에 와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을 때에 야곱에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했던 거죠.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 야곱은 생각한 거죠. 20년 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소원,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리고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서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죠. 무엇을요? 내가 20년 전에 나와 서원했던 걸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던 거죠. 바로 야곱은 표면에 드러나 있는 사실들을 보면서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던 거죠. 바로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적인 일들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너머에 보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이민을 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가요? 풍년이 될 때에 정책을 잘하고 잉여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을 해놓았잖아요. 흉년이 2년 동안 지났어요. 앞으로도 5년 동안 흉년이 와야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에 야곱은 판단하는 거죠. 우리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양식이 없어서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당시 11번째 아들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 있습니다. 모든 식량을 관할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민을 가게 됐던 거죠.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겉으로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기근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객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드러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어떤 현실적 문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면적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의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트프레임을 하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표면적 문제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든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표면 속의 좌절하고 절망이 아니라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이 안에 있구나. 거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 발전하고 해석해 나가게 될 때에 절망적 환경에서 희망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많은 경우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소위 택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물건들을 배달받고 있잖아요. 근데 택배 아저씨들이 우리에게 물건을 가져다 줄 때에 어떻게 그 물건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박스에 담겨서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박스가 무엇입니까? 물건을 담는 그릇이죠. 그 박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박스가 큰 물건을 담을 때에는 박스가 커져요. 작은 물건을 담을 때에는 박스가 작아져요. 그런데 이 물건을 싸는 거, 박스가 있기 전에는 보자기로 쌌어요. 보자기가 어떤 건가요? 역시 물건을 싸는 거잖아요. 물건을 그 보자기 안에 담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보자기는 물건이 크든 작든 생김새가 어떠하든 보자기는 그 모든 것을 싸버려요. 저는 그 보자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피부색이 금든 희든 관계가 없잖아요.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관계가 없잖아요. 출신제가 어디에 있든 관계하지 않잖아요. 두뇌의 수준이 어떠하든 관계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감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보자기에 표현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보자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구나. 이렇게 그 보자기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연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트 프레임을 한다는 말은 어떤 사물이라든지 사건을 보면서 영적 세계로 그 의미를 변환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발전해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트 프레임의 방법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동일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양복과 한복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옷들은 거의 서양의 옷들로 우리가 바꿔낸 거잖아요. 저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옷이 맞질 않아서 이 양복을 수순을 했어요. 의상을 전공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서양의 옷, 양복은 입체적인 옷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한복은 평면적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입체적 옷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의 생김에 따라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온 부분은 나오게, 들어간 부분은 잘로 가게, 우리의 온 몸의 치수를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서양의 옷, 양복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제 체중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전에 입던 옷을 입으면 허수아비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옷을 체형에 맞도록 다 줄였거든요. 그런데 한복은 어떻습니까? 한복은 평면이에요. 마치 보자기와 같은 거죠. 체형이 크면 큰 대로, 체형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한복은 그대로 우리의 몸을 품는 거예요. 저는 한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체형이 어떠하든 그걸 그대로 품어버리거든요. 그것이 곧 한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다라고 한복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암 수술을 받은 지 만 3년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날을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먼저 갔을 때에 금식을 하고 가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고 CT 검사도 받고, 또 본 스캔이라는 것을 받게 됐어요. 또 앞으로도 금식을 하고 나서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또 심전도 검사도 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검사들을 합니다. 저는 그 검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뭘 느끼느냐? 이런 모든 검사들이 뭘까요? 우리의 육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에 있는 암 세포를 보기 위한 안경들이었어요. 제 그러한 기구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검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안경과도 같구나,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누구인가요? 그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어요. 우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궁정에서 왕의 권력 아래서 많은 혜택,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가
이사야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말이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통하여 입던 모든 혜택, 모든 특권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죠.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망할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때 그는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잖아요. 그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입술이 부정하지 않았었나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망할 존재가 아니었었나요? 그는 그 전서부터 입술이 부정했고 망할 존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요? 입술이 부정한 존재, 망할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어쨌어요? 하나님의 안경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런 존재인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안경이에요.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과 영적 세계를 보는 안경이에요. 제가 병원에 가서 여러 도구를 통해서 제 내면에 있는 검사를 하면서 세포,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는 안경이라는 거죠. 그곳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진단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처방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뭐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미래를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진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보는 안경이라는 것, 우리의 진찰을 하게 하는 거라는 것.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건강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건강을 진단하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진단하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트프레임은 우리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들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라든지 영적 세계를 보게 하고 해석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6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임계점이에요. 여러분, 얼음이 그냥 오지 않아요. 임계점, 용도가 될 때에 옵니다. 기체가 그냥 기체가 되지는 않아요. 100도씨가 되어질 때, 그 임계점이 되어질 때 액체가 기체가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트프레임을 하게 되어질 때 한두 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런 임계점에 이르게 되어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한 저와 여러분, 그 임계점을
넘기는 그 시간까지 반복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전과 다른 오늘과 다른 내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